전서 6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견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계속해서 우리 바울 서신의 연대기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성경책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읽어 나가고 있는데, 이제 바울이 쓴 편지라고 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 책들 중에 이제 3권 남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 이 3권이 남았는데 앞에 말씀들이 얼마나 기억이 날지 남아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나간 것은 또 어쩔 수 없으니까 오늘 드리는 또 말씀, 오늘 듣는 그 말씀을 또 귀담아 들으면서 오늘 말씀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 전서가 있으면 당연히 후서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정식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면서 읽어본 친구라면 전서라고 했으니까 후서도 있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그 디모데에게 보낸 2번의 편지 중에 첫 번째 편지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잠시 풀려나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서 로마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로마 황제에게 나의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 억울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다가 이제 옥에 갇혀 있었던 상황.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잠시 풀려나는 그 때가 있었어요. 그 잠깐 풀려나 있었을 때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에요. 한 교회의 지도자, 리더 되는 목사님,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젊은 목사님입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이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에 이 목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어른들이 너무나 많고 젊은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많지 않은 얼마 없는 그런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게 된 디모데라고 하는 목사님이라는 거죠.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이면 대체로 전사님이 다녔던 교회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교회들은 대체로 어르신들이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을 볼 때 목사님으로 잘 안 봐요. 그냥 아들 같은 그냥 목회자가 왔다 하면서 어르고 달래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조금 더 강하고, 목사님이니까 존중해야겠다, 존경해야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 교회 젊은 목회자가 왔어.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어. 약간 그런 느낌의 조금 더 많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존중과 존경보다는 조금의 무시, 조금의 편안함 그런 것들이 더 많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려면 내가 생각할 땐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게 된 것인데, 그때 쓴 편지의 내용이 본을 보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파노라마에서는 전사님이랑 그때 한번 했었던 그 파노라마에서는 지도자 지침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전사님 읽어봤을 때는 지도자 지침보다는 오히려 본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2개를 같이 적어봤는데,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더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일만 잘한다고 다 좋은 리더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해주게 되는 것인데,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격이다. 어서 와. 안녕.
주한이와 태칸이가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 줄 알았는데 네, 뒤늦게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잠깐 설명드리면 주한이는 깁스를 하긴 했는데 그 받치는 그 어깨에 끈 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팔을 받치는 그거는 빼고 그냥 기부스만 한 상태로 이렇게 이병헌처럼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지금 디모데 전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말씀 이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부터 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디모데 목사님에게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본을 보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본을 보이는 인격이 훌륭한 성품이 좋은 그런 사람이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따르라 하는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뭔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딱 생기면 일단 내가 앞장서서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계획하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계획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치밀하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면 다른 게 잘 안 보여요. 그 일만 보여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 가자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 인격이고 성품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지금 너희 교회에 어르신들이 훨씬 많고 그래서 네가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는 그들에게 본을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한 얘기예요.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렇다면 너의 연약해 보이고 나이가 어린 것에 대한 그 어르신들이 보는 그 불편한 시선들, 네가 존경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네가 가장 할 수 있는 것, 네가 가장 꼭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였다라는 거죠. 삶, 말, 행실,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얼마나 본을 끼치느냐. 일을 잘하는 것보다,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어떤 행사를 잘 이끌어서 어떤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을 리더로 두고 있는 그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이 동기부여가 된다. 그 목회자를, 그 리더를 보면서 본을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솝우화에 보면 어미개의 탄식이라는 이솝우화가 있어요. 옆으로 기는 꽃게, 옆으로 가는 꽃게. 꽃게 엄마가 새끼 꽃게들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아우, 너넨 도대체 왜 옆으로만 걷니? 앞으로 좀 걸어봐. 너는 왜 앞으로 걷지를 못하니? 라고 탄식을 하는 거죠. 근데 어쩌겠습니까? 새끼 꽃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본 게 엄마가 옆으로 걷는 것밖에 없으니까 엄마를 보고 옆으로 걸었을 뿐이에요. 엄마가 그렇게 걸으니까 나도 그렇게 걸었을 뿐이에요. 근데 넌 누굴 닮아서 옆으로 걷니?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 닮았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늑대인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송중기가 나왔던 영화인데 아기일 때부터 늑대들 사이에서 자랐던 소년, 어린아이. 이게 이 송중기가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에도 늑대처럼 살아가요.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늑대의 울음소리를 내면서 늑대의 먹는 습성들, 늑대의 자고 걷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늑대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가서 본인이 늑대인 줄 아는. 그러다가 어느 날 인간 세상에 나왔을 때 자기가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고 점점점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 아기 때부터 본 게 늑대니까 늑대처럼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누구를 보고 자라느냐,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의 본을 어떤 사람이 본을 보인 그 본을 보고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끔 우리들 혼낼 때 그러잖아요.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니?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도 못하니?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렇게 살만 디륵디륵 쪄가지고 막 하잖아요. 누구 닮았겠습니까? 나를 혼내고 있는 내 눈앞에 있는 당신 아버지 어머니를 닮지 않았겠습니까? 본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본을 나의 행동, 나의 삶,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들을 보고 배우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인가, 그런 것들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이 되는 것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그냥 본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서도 어려운데, 이걸 실제로 실천하려고 하면 더욱더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렵지만, 아니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더 본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된다.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따르고 누군가를 배워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나도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리더가 될 거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리더이지만 다른 어떤 모임에 가면 전사님은 리더가 아니죠. 그냥 막내예요. 회사에 들어가면 전사님 막내예요. 친구들도 지금은 여기 있으니까 어린아이고 학생이지만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또 다른 리더이잖아요. 그렇죠? 부엉이? 누군가는 나를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늘 하면서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삶의 한 리더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나를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 코로나 시국, 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고 행동으로 옮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앞으로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 것인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고 싶은가, 그러한 것들을 친구들이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성장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통하여 디모데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서 알려주고 계신 것처럼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